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어제는 성전에 들어가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날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날마다 가셨다, 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매일 성전에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새벽 기도에 대해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산 기도를 만들었어? 그 누가 산 기도? 예수님이 산 기도를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거는 그냥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가운데 세계적이고 또 자랑할 만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쓰임 받는 이런 교회 보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교회라고 다 뭐 잠만 자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워낙 교회가 뭐 땅덩어리가 크고 교회가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못하는 교회도 가끔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없습니까? 잘하는 교회가 많아요. 야, 진짜 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 가서 줄 서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교회 들어가려고 줄 서갖고 막 진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성전에 들어가야지. 바깥에도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형 모니터가 설치해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 앞자리에 앉은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나 몰라도 맨 앞자리에. 우리는 저기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인데 여기 좀 교회를 예배 드리는 걸 보러 왔는데 어떻게 좀 저기 이 줄 서 갖고는 뭐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기 뒷문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했어. 들어갔는데 이미 만석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서서 자리도 없고 서는 것도 다행이야. 이미 서 있는 사람도 만석인데 뭐. 예배 서서 야 뜨겁게 막 예배드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국의 교회도 많이 있는데 새벽 기도 세계적인 거죠. 세계적인 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성전에 가셨는데 초대교회도 은혜 받고 날마다. 뭐 새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예수님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날마다 성전에 은혜 받았어요. 어제는 성전에 들어가사.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가셨구나. 뭐 그런 건데 오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셨다는 겁니다. 매일 가셨다는 거예요. 매일. 무슨 주일 예배 드리고 좀 쉬었다가 수요일 예배 드리고 좀 쉬었다가 뭐 금요철이야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냐? 가르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매뉴얼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 뭘 가르치셨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팔복의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모든 거에는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냐? 예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기본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으로 팔복을 가르쳐요. 팔복. 8가지 복을 설명하는데 무슨 복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복에 대한 번역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동 번역이 잘 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캐톨릭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을 한 게 공동 번역이란 성경이에요. 근데 공동 번역이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자들이 번역한 건데 캐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건데 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번역 진짜 잘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읽을 때는 저도 그거 펴놓고 읽어요. 왜냐면 지금 개역 개정, 개역 성경 다 읽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공동 번역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 거기 공동 번역의 팔복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번역을 행복이라고 봐요. 행복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쳤을까? 나를 본받으라. 그거 기억이죠.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결론은 똑같아. 나를 본받으라. 아무도 그렇게 세상에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롤모델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신 분이었다. 두 번째 말씀은 죽이려고 꾀하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참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날마다 성전에 갔을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마다 성전에, 예수님만 날마다 성전에 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아마 날마다 성전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날마다 성전에 가면서 생각하는 게 여기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머릿속의 생각이 예수님 죽일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하나는 살리려고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생각.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이는 쪽에는 서지 마라. 살리는 쪽에 서라.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공존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 다 마귀하고 뭐 비슷 친구거나 마귀의 똘말이거나 뭐 마귀와 비슷해졌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죽어 마땅한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이게 나름 그 당시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한결같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서기관이나 백성의 지도자는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 뭐 대제사장은 다 똑같아.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이게 지금 세 사람의 부류를 써놓은 거는 이 세 사람의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은혜가 안 되고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 듣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우리 신앙의 롤 모델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우리가 땅에서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을 뭐 어떻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았을까? 참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 세 번째 말씀은 어찌할 방도를. 근데 그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죽일 방법이 생각이 안 났던 모양이죠. 이유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백성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왜 이 인간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안 듣냐는 겁니다. 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는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청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에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듣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아주 예수님 말씀에 아주 막 화가 나.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을까? 마귀한테 잡힌 거죠.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만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백성들은 정상적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듣고 있으니까 야 죽이고는 싶은데 이제 네팔처럼 그냥 지도자들이 백성한테 얻어맞아 죽을까 봐 지금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못 건드려.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그냥 백성들한테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날마다 성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날마다 성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이 사람들도 날마다 성전에 있어요. 예수님만 날마다 성전에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날마다 성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12살 때 행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가다가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냐? 그래서 막 친척 집도 가보고 뭐 누구한테도 가보고 뭐 온갖 곳을 다 찾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이 성전에 탁 앉아가지고 율법 선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부모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냐는 겁니다. 어딜 찾아다니고 어딜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좋아하시고 성전에 있는 걸 좋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는 게 곧 주님과 같이 있는 거고, 주님과 같이 있는 거가 영생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는 그 맛을 느끼는 게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찬송가에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거 동행 임마누엘,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맛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거가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왜?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귀면서 야, 이게 영생이구나. 응? 그러면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셔서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도와주시고, 단 얼마라도 더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는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